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 나오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머물던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상황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지금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이 서는 일은 그 순간이 매 순간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격에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고민과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결코 사망과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과 축복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실족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씀하시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끔은 아프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도님께서 만약에 정말 그 치료가 희박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질병을 치료하고자 아마 몸부림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치료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 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 계시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견뎌내시겠습니까? 후자 쪽이시겠죠. 끝까지 견디셔서 살아가고자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아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모압에 계속 있었으면 몸은 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일 자체가 나오미에게 있어서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살 수 있다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는 도리어 나오미에게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이러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나오미의 그리고 또한 룻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 때문인데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절망으로 물들어진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순식간에 역전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 장면은 너무도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정말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에 일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이 룻의 이 만남,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4장 22절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데 한순간도 끊어지지가 않고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순탄하고 아름답고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본문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전체
2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통틀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본문의 핵심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룻기 안에서 이 주제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성도님께서도 이 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좀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2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쭉 읽어보신다면 아마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 룻기 안에서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으로 이 룻기 안에서 나타나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함께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멘. 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룻기 안에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누누이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존재는 사회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삶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 모두는 그 강하고 능력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그룹에 속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재물과 어떤 부와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만, 아니면 좀 남들보다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 뭔가가 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들, 어떤 영웅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그 하나님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런 자들의 왕이 되어주시죠. 그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그 이름을 붙들기 원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약한 자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존재성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러한 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가를 볼 때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이, 이런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 본문을 읽다가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아주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나 이 액수가 너무나도 커서 개개인에게는 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상담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이 상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그렇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객님은 이 대출 자격 조건에 미달이십니다. 이게 저희들의 현실이죠. 대출을 받으려고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참 절망스럽죠. 제가 처음에 이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첫 집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원룸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살았는데요. 이게 참 목회자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그 거래가 된 게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막 조사하셔서 이렇게 쭉 빤히 쳐다보시더니 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게 뭐 하시는 일이냐고 막 계속 물어보시길래 설명을 막 구구절절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뭐 저를 신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돈을 마련해서 집을 구한 기억이 있는데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내한테 미안했는데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감정에 호소해서도 안 되고 어떤 논리에 호소해도 안 되고 그냥 그 딱 자격 조건에 맞아야 그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이 호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저희들에게 호의를 만약에 베푼다면 이 문제가 만약에 생겼을 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누가 저를 믿고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 잘생겼으니까 멋있으니까 돈 대출 1억 2천 누가 해주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냥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논리는 저희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냥 어떤 호의를 하나의 손해와 어떤 그 상대방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금전의 관계, 이익의 관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원칙일까?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원칙입니다. 너가 이러한 자격이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이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어떠한 존재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죠. 너무 정말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막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나란 존재가 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앞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성도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이렇게 거부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차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매일 반복되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반복되는 치열한 일상에서 역사하신다. 자, 우리 함께 1절과 4절을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1절에 드디어 이제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기업물을 자였습니다. 기업물을 자란 형제를 대신해서 보수할 자 또는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또는 구속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업물을 자는 반드시 친족이 되어야만 했고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이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보아스였는데요. 사실 이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자가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룻기 저자는 보아스가 유력한 그 기업물을 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보아스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참 궁금했던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오미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란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죠.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다 고만고만한 동네에서 살았으니까요. 다 압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면서도 보아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대체 왜 나오미는 그랬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몇 가지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보아스가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앞전에 잠시 언급했지만 사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아스는 그 다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친족의 반응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사장에 가서 이제 이 룻과 결혼하기 위하여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나는 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보아스 당신이 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나중에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손해가 되어야만 했냐면, 그러니까는 그 유력한 자가 만약 결혼을 했다면 만약에 이 유력한 자가 이 보아스에게 자녀를 낳아주면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은 자신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나오미 가정에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이 싱글에 있다가 룻과 결혼하면 모를까?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뜻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책임을 주어주고 어떻게 보면 자신도 그 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보아스 앞전에 유력한 사람은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나오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말 물론 친족이긴 하지만 가깝지 않으면 또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본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같이 결혼하면 혈통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혈통이 섞이게 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의 사회보다 훨씬 더 그 인간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길 원하지, 그 피가 이방의 피가 섞이기를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죠. 당연히 원하지 않죠.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부탁하기가 선뜻 어려웠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유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당장에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아주 궁핍한 현실 때문입니다. 1절에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고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보아스가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빠바바가 어떤 일을 처리할 것 같은데 2절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고 하는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오미와 지금 룻의 상황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찾아가지 않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뭐 가진 게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직업도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복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시 처음부터 베들레헴에서 기초를 다져야 하는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두고 본인이 나가서 마침 또 보리 이삭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자신이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 속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나오미와 룻이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룻은 아무 연고가 없는 베들레헴에서 그냥 혼자 이방 여인으로서 무작정
정말 그 이삭을 베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이 점만 볼 때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 성경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무척 멋있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이 성경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상식으로 성경을 바라보지만, 당장 이 현실 속에 있었던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욱 많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나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어느 정도 지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꿈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 없어요. 두 번째 대답, 공무원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이것을 참 잘하는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것을 참 잘하는데 왜 여기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소망감이 없니? 하는 말이 밥벌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막 주눅이 듭니다. 목사님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뭐 이렇게 말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점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되게 무료하고 의미 없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해서 유명해지고 어떻게 부각이 되고 뭔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픈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평범하고 누가 봐도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바로 3절과 4절에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십시오. 룻이 곡식을 베는 자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나오미는 절대로 룻에게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말해줘요. 나중에 나오미가 룻이 이 상황을 다 겪고 나서 나오미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제서야 룻에게 그 사람이 우리의 유력한 기업 물을 자다라고 말해주지, 이 처음부터 보아스에 대해서 룻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룻은 결국 뭐냐?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간 겁니다. 근데 그 곳이 어디였냐? 우연히 간 곳이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룻이 딱 그 자리에 있는 순간에 마침 4절 초반부에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마침과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상황,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그 어떤 사람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다. 저희들은 알죠. 내용을 아니까. 그러나 당사자들은 절대 몰랐단 말입니다. 와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엄청난 일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룻은 상상할 수 없었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 룻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첫 단추를 누가 깨신 겁니까? 하나님이 깨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딱 묵상할 때 소름이 막 돋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저희들의 생각은 막 멋진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막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삶에서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내 아내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내 자녀가 학교 갈 수 있도록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또 집안 청소하고 또 일 나가고,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들이 우리는 정말 특별해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한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천국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비록 우리의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라도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지금 확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죠. 정말 흥분되는 장면이 이제부터 막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우리가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룻이 먼저 보아스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알아달라고 막 어필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아스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봐주세요, 막 이렇게 막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먼저 룻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설령 이 룻이 보아스를 알아보았다 하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망도 현실적으로는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이삭 떨어진 것을 줍는 그냥 연약한 존재인데 감히 주인께 나와가지고 저를 알아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룻의 삶에, 룻의 이 시간 속에, 이 장소에, 이 상황 속에 보아스가 먼저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은 이 말을 해줍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엄청난 기적이에요. 룻이 뭘 했습니까? 보아스에게 이 은총을 받을 일을 했습니까? 자격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습니까?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처절하게 그냥 배척당해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손가락질하지 않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는 자격을 본 게 아닙니다.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 거죠. 이 룻의 중심을 본 겁니다. 이 보아스의 말에 룻이 너무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 무엇이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보아스님. 저는 당신의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아주 타당한 말이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당신과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들어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나한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너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유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그 모습, 저는 그것을 높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죠? 이 사람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시는지, 어떻게 자식들이 자식 농사를 잘해가지고 자식들이 뭔가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님께서 얼마나 교회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시고 사회의 1등 공신이 되어 국가 유공자가 되는 거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을 내가 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인생을 찾지 않고 내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쫓아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주 작은, 그저 아주 작은 믿음의 모습, 진정한 겨자씨만 하는 그 모습. 하나님, 정말 전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드릴 거 정말 이 조망만한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네가 화려한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고, 네가 정말 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멋있는 아빠가 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네가 나를 향하여 조그만 그 믿음의 모습,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작은 모습, 내가 너를 정말 그것을 기뻐한다. 그 말씀이 막 제 영혼을 막 울리는데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도님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평범한 일상이 괜찮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합니까? 좀 지하 단칸방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좀 집 좀 작으면 어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안 가도 어쩌습니까? 그저 주님을 향하여 조금 노력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신 우리 주님,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녀석들 이런 것도 안 가져오고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 작은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 사랑하십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 속에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본문이 끝나고 다른 장면에 넘어가도 참 좋을 텐데 보아스는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정말 멋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룻을 불러서 같이 일꾼들과 밥을 먹게 한 다음에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곡식단 곁에서 이 룻이 그 이삭을 죽게 해줍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그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진 것만 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연히 떨어진 것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죠. 그냥 떨어진 것만 이렇게 줍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곡식단에서 곡식을 이 보리색을 떼서 주라는 겁니다. 엄청난 특혜죠. 그래서 이 룻이 이것을 다 모아 보니까 정말 어떻게 17절에 어떻게 말해줘요? 한 에바쯤 됐다.
룻이 이것을 한 에바쯤 모았는데 하루에 이 한 에바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22리터짜리 큰 통을 말하는데요. 이 당시에 한 성인 2명이 한 3주나 2주 정도 그냥 먹고 누려도 될 수 있을 양이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성도 우리를 구원하심이 단순히 그냥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끌어 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누구의 이름으로 확증되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그런데 시간이 좀 가겠지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이 설교가 한 6시 한 20분 중에 제가 이제 원고를 다 썼는데요. 한 10분 전에 끝나기 저희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저희 아버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16년 6월 2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던 중에 전화를 받고 급하게 이제 평택으로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낙상을 하셔가지고 도주 돌아가셨죠. 근데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부검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산재를 받지 못해서 한 1년 정도 소송 기간이 지금 제가 있었던 것이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멀쩡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봤을 땐 이미 부검을 한 상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메어집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존경하고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소송에서 이겨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뭐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 일을 이제 전적으로 담당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는데 3월 말쯤엔 연락이 온다, 결론이 난다 했습니다. 근데 3월 말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셨어요, 아버님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음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저희 아버님이 더 괴로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전화하실 걸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전화가 그때 온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한 40분 전에.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원래는 결론이 났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저한테 말을 못 하셨다 하셨던 거죠. 결국은 안 됐습니다. 소송에서 졌고 그리고 더 이것을 항소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원래 안 물어보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큰 아들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 이것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의 누군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그 아련한 마음을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딱 되지 않았을 땐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 신기하게도 어떤 상태였냐면 여기 명치가 너무 아픈데 그거 아십니까? 명치가 너무 아픈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여기는 아픈데 영혼은 평안한. 그래서 제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절로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죠. 좋은 일이 아니어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깊게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당한 인생의 선한 이 싸움을 다 싸워 의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